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뜻 강좌 37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37강의 제목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질까입니다. 이번 강의는 댓글에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시고 요청을 주셔서 제가 마련을 했습니다. 일단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 복음서에 나오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는 구절에 대해 그 뜻 강의로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앞뒤 문맥을 살펴보아도 당시에 일어날 이스라엘과 관련된 사건만을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구절 때문에 유대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주석을 보니 C.S. 루이스도 기독교 최대의 난제라고 했다더라고요. 정말 난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더 제너레이션을 언급하셨을 땐 통상 그 당시에 한 세대 즉 40년을 언급하신 거라고 하는 해석도 있던데 그럼 이스라엘과 관련된 언급으로 끼워 맞춰지는 느낌은 있거든요. 근데요, 중요한 건 뭔가 명쾌하게 와닿지 않고 찝찝함이 계속 남는다는 점입니다. 질문을 주신 분께서 이 구절이 기독교의 아주 큰 난제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구절이 그렇게 큰 난제는 아닙니다. 난제가 되어버린 이유는 우리말 성경에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C.S. 루이스의 이야기도 하셨는데 C.S. 루이스가 왜 이걸 어마어마한 난제로 보았느냐, 그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C.S. 루이스 같은 경우는 신학자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지만 당시 고전 문학을 전공했던 사람이고 가르쳤던 교수입니다. 그래서 특히 헬라어에 아주 정통해서 실제로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읽었던 사람입니다. 뛰어난 헬라어 실력을 갖고 있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신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은 헬라어로 그렇게 유의해서 읽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당시 본인들이 쓰는 영어 성경을 읽으셨겠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걸 못 찾아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구절은 헬라어 성경으로, 원문 성경으로 읽으면 금방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마태복음 24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뭐라 그러시냐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아까 댓글을 쓰신 분도 얘기하셨지만 이 세대를 한 40년 정도로 잡는다면 이 말씀을 하신 그 시점으로부터 약 40년쯤 뒤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여기 지금 이스라엘 사건에 국한되느냐 아니냐 지금 그걸 고민하셨잖아요.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사건은 AD 70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멸망, 예루살렘 정복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서 정복되고 성전이 다 파괴가 돼요. 그 사건은 확실하게 그 요세푸스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AD 70년에 베스파시안과 그의 아들 티투스 장군, 근데 베스파시안은 69년에 왕이 되기 위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아들 티투스가 총지휘관이 되어서 이 군대를 이끄는데 그때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성전이 다 불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에는 이 일이 다 일어난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이 일이 다 일어난다는 거에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까지 다 일어난다는 의미로 우리가 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에 보면요,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성전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막 감탄을 하니까 2절에 돌 하나도 돌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까 즉 성전이 지금 파괴될 것을, 아직 파괴 안 됐는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3절에서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 잘 보십시오.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근데 이때 이런 일은 뭐냐면 바로 그 위에 있는 성전 파괴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언제 파괴될 겁니까?
그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이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언제 성전이 무너집니까? 그 질문을 한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 이후에 언제 세상의 끝이 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밑에 쭉 설명을 하세요. 근데 이 설명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간단히 줄이면 아주 명쾌하게 나옵니다. 첫째는요, 그 성전 파괴가 언제 일어나느냐, 6절과 7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거다. 그 다음에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 전쟁 때에 이 성전이 파괴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로마의 침공, 그 예루살렘 전쟁 때에 성전이 파괴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성전 파괴를 예언을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초를 성전 파괴에 잡고요, 그게 AD 70년이었습니다. 그 AD 70년에 일어난 그 사건을 시작점으로 해서 재난이 쭉 이어지다가 29절에 나오죠.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30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AD 70년의 성전 파괴를 시점으로 해서 마지막 아직도 오지 않은 종말의 시기, 예수님 재림의 때까지를 예수님이 한 줄로 쭉 엮으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쭉 이어집니다. 물론 두 파트로 이어집니다. 3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얘기하시고 다시 15절에서 31절까지 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십니다. 그때 표현되는 종말은 3단계로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으로 성전이 파괴된다는 겁니다. 요 이야기가 시작점이 되고요. 성전 파괴가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박해가 일어납니다. 미혹의 시기가 있습니다. 11절부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다. 그 다음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그 다음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재난의 시작인 성전이 파괴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역사적으로 드러났습니다. AD 70년이죠. 그리고는 AD 70년에 시작한 게 종말의 시작이에요. 재난의 시작이에요. 그 재난이 시작된 다음에는 믿는 자들이 박해당하는 시기가 있다는 거고요. 그 박해의 시기와 미혹의 시기, 유혹의 시기가 같이 가요. 그러면서 그 시기 동안에 천국 복음이 계속 전파가 돼요. 그러니까 박해와 유혹의 시기와 복음 전파의 시기가 함께 가는 겁니다. 그게 언제냐?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곳에서는 박해를 받죠. 어떤 곳에서는 유혹을 받죠. 복음이 그러면서 계속 전파가 되죠. 그러면서 이 시기가 어느 정도 차면 그때에 아직 오지 않은 그 끝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15절부터 31절까지 해도 그대로 그 구조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류의 종말이, 예수님의 재림이 성전 파괴 AD 70년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박해와 미혹과 불법이 성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세상 끝까지 퍼져나가는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거를 하나로 뭉뚱그려서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종합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가지가 연하여지는 건 뭡니까? 그 성전 파괴 사건이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징조고요. 그 다음에 잎사귀를 낸다. 잎사귀가 막 나는 그 시기는 뭡니까? 박해와 유혹의 시기.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시기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름은 뭡니까? 여름이 끝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 여름이, 재림이 가까운 줄을 안다. 그러니까 가지가 연하여지는 것, 잎사귀가 나오는 것, 이 다 무슨 현상들입니까?
그 종말로 다가가는 과정이죠. 근데 가지가 연해지는 거는 AD 70년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요. 그 다음에 잎사귀를 내는 거는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그리고는 여름 예수님 재림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점점 다가오는, 하룻밤 자면 하룻밤만큼 더 가까워지는 사건이죠.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34절로 그대로 읽으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갑자기 적용을 시켜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실 때가 십자가 지기 직전이시니까 AD 30년 아니면 33년 고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한 세대는 4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던 제자들과 그 당시 사람들이 40년이면 한 70년 이후, 그러니까 어디까지 볼 수 있냐면요, 그 사람들은 성전 파괴까지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성경에는 이 일이 다 일어날 거다 이렇게 하니까, 이 일을 다 일어나는 이 일, 다 일어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림까지 다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기껏해야 40년 뒤에 성전 파괴밖에 못 볼 건데 재림은 못 보고 있는데, 우리도 아직 못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 말씀은 다 보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이게 난제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의문이 이 구절을 난제로 만드는 거죠. 하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문으로 이걸 보면요,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 32절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시고는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이 나오죠. 이 모든 일은 뭡니까? 재림까지 포함됩니까? 아니죠. 재림까지 포함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즉 재림은 아직 안 왔어요. 가까이 오고 있지만 문 앞에 이른 줄 알아야 되지만 아직 오진 않았어요. 그러면 이 모든 일에는 재림은 포함이 안 되고 뭐가 포함됩니까?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 즉 AD 70년 사건과 그 이후로 바로 시작하는 종말의 시기, 그것만 포함되죠.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모든 일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이때 이 모든 일이 헬라어로 판타타우타입니다. 판타타우타. 그런데 그 밑에 34절에 나오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게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이 번역을 너무 의역을 해버렸어요, 우리말로. 이걸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세대가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다 일어난다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세대가 지나가지 않는다, 이게 원문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때 이 모든 일은요, 위랑 똑같아요. 판타타우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 나오니까 같은 뜻이에요. 물론 위에는 목적으로 쓰였고 이 밑에는 주격으로 쓰였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이 모든 일, 판타타우타가 뭡니까? 재림이 포함되지 않는 성전 파괴 사건과 그 이후의 징조들입니다. 그럼 이 세대는 뭘 보게 된다는 겁니까? 성전 파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왜? 이 모든 일이 성전 파괴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시작되는 그 재난의 징조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 중에 40년 그 어간에 성전 파괴를 보고 그다음 탄압의 시기도 보고 하면서 깨닫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재림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위에 있는 이 모든 일과 밑에 있는 이 모든 일이 같기 때문이죠. 번역을 잘해야 돼요. 번역을 갖다가 같이 판타타우타를 같이 이 모든 일로 번역해 줬으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웠을 거죠. 영어 성경 NIV 같은 경우는 위에 all these thing 이렇게 같이 반복해서 혼란을 많이 줄여놨더라고요. 여하튼 결론적으로 종말이라고 할 때에 이 종말의 시작을 AD 70년의 성전 파괴 사건으로 예수님이 잡고 계십니다. 이 사건에서 그 재림의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그 재림의 시기, 그때까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유의할 것은 이 시기가 어떤 이에게는 박해의 시기요, 어떤 이에게는 미혹의 시기요,
어떤 얘기는 불법이 성하는 곳에서 살아가는 시기요. 그럼에도 그 와중에 복음은 끝없이 전파되어가는 시기라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죠. 끝까지 이 시기에서 주님을 붙들고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깊이 유념하면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보면서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그날에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돼야지 하는 각오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